동료 글밭 4월 20일 목요일 새로 읽는 도덕경 그 다섯.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을 마무리 지을 참입니다. 지금까지 풀어낸 것을 모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고상무욕이관규묘, 상유욕이관기요, 자양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도를 도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것이 딱 맞는 말은 아니다. 이름을 그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것이 딱 맞는 이름은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처음이요,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무욕의 지극한 자리에서는 그 오묘함을 보며 유욕의 지극한 자리에서는 그 경계, 그 가장자리, 그 껍질, 그 요체, 그 핵심을 본다. 이 둘은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드러난다. 마치 알 수 없는 거무한 것은 또 다른 거무한 것일 뿐이듯이 처음에 도라고 불렀던 딱 맞지 않는 그 도는 모든 오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삶에서 쓰여지는 말과 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기 위하여 쓰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것에는 꼭 말과 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을 비롯하여 손짓, 발짓을 포함한 몸짓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글은 비교적 정확하게 일정하게 그 뜻을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과 글은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여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문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바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도라는 말을 빌려 표현하지만 정작 도의 세계를 바르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름도 그와 같은 한계, 허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말과 글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분명히 한계, 허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과 글이 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틀을 지니고 있지 않은 느낌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이해시키는 일은 실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세계에 살면서 늘 꿈꾸는 것은 바로 절대의 세계입니다. 어쩌면 동전의 양쪽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죠. 안팎은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이니까요. 삶과 죽음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와 절대는 알기 힘든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과 글을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이 말과 글이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테지요. 도가도 비상도이지만 그걸 도라고 한들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요? 참은 있는 그대로니까요. 고맙습니다.